오늘도 구원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장까지는 크게 네 가지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뭘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참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희망은 언제 희망이 있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며 절망할 때,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은 진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신에게 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을 제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고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알게 되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이런 부족한 나를, 이런 연약한 나를, 이렇게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공로주의적인 세상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공로주의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게 공로주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자부심, 자랑이 있었어요. 자랑하게 되죠.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야. 선민일 뿐만 아니라 나는 율법을 지켰어. 그러니 마음이 은근히 교만하게 돼요.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자랑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못 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감사 대신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으로 가득 차게 되죠. 예레미야 말씀에 너희는 힘을 자랑하지 말고,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재물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을 알게 되죠. 부끄러운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요.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고 하나님을 또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하는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주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원수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것에 우리 감사하게 되죠. 에베소 2장 1절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알아요? 구원의 의미가요,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게 구원이에요. 5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다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 구원이 뭐예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쉬운 성경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불순종과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쉬운 성경에 불순종, 그리고 죄는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허물이 뭐예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알고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알고도 짓는 죄가 많이 있죠. 유대인들, 율법을 아는 사람들 알고도 짓는 죄가 많이 있죠. 이건 죄인데 하면서도 죄를 져요. 왜 그래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을 얻지 못한 부패한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불순종이라는 허물이라는 것은 그것은 불순종, 알고도 짓는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는 뭐냐면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지을 수가 있죠. 죄인지 몰랐어요. 모르고 죄를 지었다고 죄가 안 될까요? 모르고 죄를 지었어도 죄는 죄인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 법을 잘 모르죠. 죄를 지었어. 뭐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어요. 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어도 모르고 지었어도 죄는 죄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행동을 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되죠. 그러나 그렇습니까? 양심은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말씀하기를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양심을 어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까짓 것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양심은 민감하고 어떤 사람의 양심은 화인 맞았다, 불도장 맞았다,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하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로 영적으로 죽었다. 죽었다.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건 뭐냐면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것은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죽음을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을 말해요. 하나는 영적인 죽음, 하나는 육적인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이라는 뭐냐면 영혼과 육체가 끊어지는 것, 그게 육체의 죽음이에요.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몸은 그대로 있는데 영혼이 떠나가니까 죽은 거예요.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관계가 단절돼서 지옥에 가는 게 이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그때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 가운데 생하며 죄악 가운데 생하여 허물과 죄악 가운데 행하여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지어요.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은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요즘 그런 거를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세속주의라고 하죠. 요즘 세속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세큘라리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라는 것이, 신과 상관없이 살겠다라는 것이, 자유를 한번 누려보겠다라는 것이, 구속을 받지 않고 살아보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돼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본질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분별하게 돼.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그들이 부끄러워했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한 수치를 느꼈다라는 것이. 인간은 원래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창조된 존재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존재. 하나님을 의지하면 행복한 존재. 누가복음 15장에는 집을 나간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아버지는 부자였어요. 정말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이 부요, 거기에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한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를 위한 것이. 하나님 없는 그 세상, 인간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미 역사는 판정 내렸어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웠던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끔찍한 일들.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누구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인간이 못할 일이 없다고. 그 어떤 악도 서슴지 않고 범한다고. 언제가 어디가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잘 살아가라고 한 이 말씀 안에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이 말씀에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까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음이에요. 땅속에 살아야 될 동물이 물에 들어가면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살으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서도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몰라요. 그 안에서도 얼마나 행복한 것이 있는지 몰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 삶, 죄악과 짝하여 사는 그 삶보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만나는 그 은혜, 그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하나님 상관없이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인간이 강한 존재예요. 그렇게 인간이 능력 있는 존재예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목숨을 잃는 존재, 작은 사고에도 목숨을 잃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 연약함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 세속적으로 살아보겠다,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보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을까요? 아니면 절망과 고통과 악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만드는 이론들, 철학들, 삶의 방식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줄까요? 기도가 절로 나오고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고자 몸부림치며 네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할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악한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옳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만든 세상. 로마서 1장은 고발하고 있잖아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살인과 시기와 배악과 온갖 죄악들, 지옥의 뚜껑이 열린 거예요. 어디가 행복할까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사는 그 인간들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겸손히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았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에 그 배후에 악한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영이라고 쉬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마귀가 유혹한 게 아니에요. 누가 유혹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불순종의 영, 악한 영이 마음속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고,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인생을 즐기며 살아보라고 그럽니다. 유혹합니다. 충동질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혼미케 되었는데 왜 혼미케 되었느냐? 악한 영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 아닌 거 알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어떤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에 이제 나가서 자기도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질문했어요. 뭐가 달라졌냐? 그랬더니 그전에는 죄와 타협하며 살았는데 이제 막 기도했더니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아유,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이 힘 주시니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겠어. 욕구가 달라지는 거예요. 체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좋았던 체질에서 이제 주님의 좋은 체질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악한 영의 유혹을 물리칠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여러분, 이 육체는 어떤 겁니까? 이 육체는 죄악된 본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죄악된 본성.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본능적으로 살았다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여러분, 본능적으로 살면 우리는 뭐와 같을까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살면 여러분, 짐승 같을 것 같아요? 짐승보다 못할 것 같아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욕을 하죠. 저 짐승 같은 놈, 그러죠? 더 심한 욕은 뭐예요? 짐승보다 못한 놈,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하면요, 우리는 짐승보다 더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짐승보다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IQ가 뛰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더 사악하게 지어요. 그냥 짐승들은 그냥 생존을 위한 그거밖에 몰라요. 그냥 생존을 위해서 잡아먹고, 저장할 줄도 모르니까 잡아먹고. 그런데 인간들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본능적으로 행하면 정말 사악한 짓을 많이 해요. 끔찍한 짓을 많이 해요.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해요. 본질상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것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태어날 때보다 엄청나게 착하게 태어나가지고 그 누구보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진짜 깨끗하게 살았어요. 나는 정말 진실하게 살았어요. 나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나는 생각하는 것마다 다 선만 생각해요. 행동하는 거 말알도 말아요.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천사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욕심을 부리고, 어린아이도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거짓말하고, 어린아이도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남의 거 뺏으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니까 사람 된 거지. 어린아이 교육받기 전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자기밖에 모르죠. 본질상 타락한 본성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진노의 자녀였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사랑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공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악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가지고 악한 죄를 계속 지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의 관점에서 볼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으래도 그렇게 안 믿고 의로운 척하고, 그런데
병에 걸렸대. 병에 걸려서 이렇게 죽어가는 그 순간에 목사님이 찾아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근데 누워있는데 갑자기 손을 확 들더래요. 교회에서 하도 예수님 믿을 사람 손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누워서도 손을 휘. 여러분, 인간이 정말 자신이 누군 줄 알면, 진실하게 자신이 누구를 알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아요? 진짜 사랑은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게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해. 긍휼이 풍성하다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겨.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줬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긍휼이 풍성해. 불쌍히 여기는 게 아주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게 아주 많아. 아주 많아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불쌍히 여겨.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초등학교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죠. 숙제 왜 안 갖고 왔냐고 하니까 숙제에서 아빠 캐비넷에 넣었는데 아빠가 짠 거였어요. 그래? 다음에 갖고 와라. 전학 가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그랬다죠? 다음에 전학 가는 학교에 가서는 거짓말하지 마라. 그 목사님이 그 선생님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죄를 간과해 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그 불쌍히 여김이 풍성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 아주 많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냥 사랑도 큰 사랑으로 인하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허물로 죽은 그리스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살리셨고 앉히셨고 앉혔어. 어디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을 때, 살아날 때 우리도 살아난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네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말해요. 함께 일으키셨어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날 때 살아나고, 예수님이 일어날 때 일어나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을 때 함께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영적인 신분이 이렇게 미리 해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일을 우리가 누리고 받는 길이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어. 정말 돈 많은 독지가가,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은 사람이 너무나 아름다운 정말 초호화
타운하우스 줘가지고 100평짜리 줘가지고 너무 마음에 든다 그냥 살으라고 그랬어. 어떻게 하면 돼요? 사는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진짜냐고 자꾸 물어보고, 돈 내야 되냐고 물어보고, 소유권 이전 나한테 해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고, 자꾸 물어보고, 사귀냐고 물어보고, 그럼 못 살겠죠.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 다 해놓으셨어. 이것을 받는 방법은 뭘까요? 받는 방법. 그것은 세 번째 나와요. 우리가 많이 애우죠? 애웁니다. 우리 다 애우고 있어요. 특히 여전대원들 다 애우고 있어요. 성경 퀴즈대회 하면 다 애울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애웁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소.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요? 구원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막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것,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도 안 믿어줘. 뭐를 해야만이, 공로를 쌓아야만이,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믿기만 하라는 게, 이게 안 믿어져요. 이 믿기만 하라는 게. 근데 여러분, 믿는 게 쉬운 일이냐고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모세가 율법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내게 자식을 줄 거야, 땅을 줄 거야. 이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라는 건 곧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쓴 성경에서는 의와 구원이 같은 개념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겸손해야 돼요. 제가 진짜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해도 돼요. 구원받는 게 너무 쉬운 것 같잖아요. 그렇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래. 산에 올라가서 3년간 돌을 닦고, 그리고 뭐를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내지는 또 하루에 한 번씩 선을 행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막 사람들 막 할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선을 행한다 그러면 이 세상 참 좋아질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선을 꼭 행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해야 되고. 진짜 세계 식량 문제 다 해결될 거예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밥을 안 먹으니 얼마나. 그래, 안 먹을 뿐만 아니라 안 먹은 건 다른 사람 줘라. 식량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야, 저렇게 구원받는다 하면 그렇게 할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데,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자신에 대한 절망하는 겸손. 하나님이 그 은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어. 잘난 척할 수가 없어. 내세울 게 없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뭐 한 것 있어요, 여러분? 잘난 척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믿고 나서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한 일에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라고 하죠.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 오직 하나님만 높입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그곳에 우리의 자랑을 얻는 순간 똥을 얻는 거예요. 똥.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한 것 하나도 없고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몇 주 전에 학회를 갔는데 그 학회에 특강하는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확 깨달아지면서 며칠간 잠을 한숨도 못 잤대. 그런데 전혀 피곤하지 않았대. 너무 은혜돼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은혜가 다 다르구나. 어떤 사람 말씀이 확 깨달아지니까 말씀이 깨달아진 것 때문에 막 잠이 안 와.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니까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또 잠이 안 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는 누굴까요? 여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께서 만드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거는 재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 인간들이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죄악과 타락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인간을 어떻게 해요? 재창조. 새롭게 만드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재창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라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선이 뭐라고요? 선. 마태복음 5장에도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착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행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그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냥 우리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보니 내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그저 내가 그냥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까였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내가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싶고 하나님 없이 살면 행복할 것 같은 마음이 훅훅 들어오는데 기도하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유일한 행복이며 주님 안에 있는 삶이 복된 삶이며 주님 안에 있는 삶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끈다는 사실. 여러분, 자꾸 기도해야 돼요. 틈나는 대로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삶을 살 때 반석 위에 사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은 삶은 수렁이에 빠지게 미끄러지는 바위 위에 있는 삶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교리적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 깊이 받아들여져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면 부끄러워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한 주를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내가 이거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거 주님 안에서 누리고 싶어요. 잠시 세상의 죄악의 낙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주 앞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방심하지 마시고 깨어서 기도합시다. 우리 반주 나올 때 우리 깨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방심하지 않겠어요. 주님 더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더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